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8일 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또 오늘 하루를 살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열심히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정말 지난 시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게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전도의 발걸음, 선교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로서 빛과 소금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모든 수고와 공급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비전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매일 예배를 위해서 정말 곳곳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그 성도님들과 가정들을 또한 사업장을 주님께서 말씀의 축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부어 주심으로 정말 우리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은혜로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제 5장에 이어서 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람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리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호세아서의 후반부인 이 4장부터 14장까지는요. 북이스라엘 백성의 심각한 타락에 대한 어떤 지적과 또 경고의 메시지, 또 용서에 대한 내용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 5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긴 하셨지만 다시 낫게 하실 것이고 회복해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힘써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은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를 드러내는 핵심 단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3절이 이 선지자의 선포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각성의 고백인지는 사실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 선지자의 선포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지자는 암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힘차게 선포합니다. 이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힘써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 3절 상반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알자라고 하죠. 여호와를 알자라는 원어는 이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 인격적 어떤 경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해 얻는 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 플러스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얻는 인격적인 친밀함, 이 모두를 다 포함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교육자들이 이 성도님들의 주소와 연락처, 가족관계 등 어떤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성도님을 잘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교우와 만나서 성도님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본인이 사는 환경은 어떠했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힘든 일이나 기도 제목은 없으신지 어떤 본인의 습관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 어떤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까지 잘 알고 있어야 그래야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만 가졌고 그냥 그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3절에 힘써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이거는 따르다, 뒤쫓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따르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일들 속에서 참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의 예배화이고 예배의 생활화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 직장,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나오는데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팔레스타인은 어떻습니까? 보통 그 이른비라고 해서 10월부터 2월 사이에 내리는 강수량이 많은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있는데 3월에서 4월 사이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한 이른비 10월부터 2월까지 사이에 내리는 강수량이 많은 비, 이 비는 곡식의 파종에 매우 필요한 비를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늦은 비 3월부터 4월 사이에 내리는 비는 추수하기 전에 곡식을 여물게 하는 유익한 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비유는 햇빛과 그리고 내리는 비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가장 필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장 먼저 건강, 네, 물질, 자녀, 직장, 인간관계 등등 많은 것들을 우리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먼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들이 할 일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사나 번제가 아니고 진실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어떤 섬김보다는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속마음을 잘 숨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포커페이스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경건의 모습,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공부하면서 수요일날 한번 우리가 거쳐갔던 부분이긴 하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의 제물만 받으셨고 안 받으셨다는 게 아니고 누구와 누구의 제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하시기 때문에 제물 자체만을 보시고 받고 안 받고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 그는 분명히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합당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순간 뜨거워 보이는 회개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의 자극을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뜨거운 믿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금방 식어지는 신앙을 보이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것저것 다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가벼운 어떤 후회의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전적으로 바뀌고 완전히 돌이키는 행위가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겉모습뿐만 아니고 우리가 겉모습으로 뉘우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정직해야 되고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5장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경고했던 내용들, 6장에서는 그게 더 심화되고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역했는가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길르앗은 피로 물들게 되고 심지어 제사장 무리는 강도 때와도 같이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인명과 지명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의 도움을 구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 나의 계획보다 당연히 그 위에 두어야 하고요. 나의 가나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나안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알아가기 힘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믿음의 고백에 이어서 믿음의 행함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려워할 줄 모르며 우상을 섬겼던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으셨지만 낫게 하시고 치셨지만 싸매어 주신다는 이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고 신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다른 것 다 제쳐놓고 가장 1순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계획보다 위에 두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하기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